할렐루야. 로마서 맥잡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맥잡기 시간 얼마나 반갑습니까? 혼자만 좋아해요. 자,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주제 아래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큰 박스를 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그림입니다. 자, 1, 2, 3장은 씬을 적었습니다. 1장은 이방인 죄. 이방인 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성죄악. 2장은 유대인 죄. 유대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교만죄, 그리고 외식하는 죄. 3장은 전인류죄, 전인류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4장은 칭의에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지게 됐죠? 믿음입니다. 순종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친 그 행위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자, 5장은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자, 6, 7, 8장은 십자가가 점점 세워집니다.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6장은 성화 원리.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믿음이 참 크게 자라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와.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성화되는 것은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7장 성화되는 데 있어서 율법 역할,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성화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9, 10,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과거 선택받았습니다. 과거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받았죠. 그러나 현재는 복음 거부하고 있습니다. 11장 미래는 회복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죠. 역사의 종말 때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박스를 쳐주고 12장부터 암기 키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문장입니까? 하교사가 구기종자니 비덕을 더 넣어라. 그러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12장은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 13장은 구기종,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해서 자다가 낄 때가 됐다. 그 다음에 14장은 비덕을 더 넣어라. 비판하지 말라. 덕 있게 살라. 15장은 이방인 사도직에 대해서, 16장은 문안인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한눈에 딱 이렇게 보게 되죠.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1장 했습니다. 이방인의 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인 죄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편안하고 하면 이 성적인 죄악을 제일 많이 저지르고 있죠.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놔뒀어요.
내버려 놔둠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힘들어지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바로 서 있나,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카톡으로다가 나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하고 막 사람들이 다 서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사님도 알고 이제 또 같이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면 또 낫잖아요. 예? 또 금방 낫습니다. 나으면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 병 주고 약 줍니까? 예?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십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기도해가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고마워가지고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다리도 부러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감사헌금 챙기고.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징계를 내리시나 보다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징계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더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두 가지예요. 애매히 고난받는 것, 아니면 나의 죄로 고난받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바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예. 그런 믿음이 없으면 조금 안 되면 막 그냥 불안해서 될 줄 모르고, 조금 잘 되면 또 교만해서 그냥 내가 잘했다 또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예. 자, 오늘 2장. 자, 2장은 유대인 죄입니다. 유대인 죄는 교만 죄악이고 외식적인 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하느냐. 이방인들하고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안 해요. 말 썩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검은 양복 딱 입고 까만 모자 딱 쓰고 있는 지나가는 사람 보고 투게더 픽처 오케이?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러게 더니 쏙 쳐다보더니 그냥 아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요. 아주 그냥 무시합니다. 못 알아들었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억지로 가가지고 찍었어요. 나도 고집이 대단하지. 억지로 가서 막 강제로 그냥 찍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 또. 자,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그러므로라고 뭡니까? 접속사잖아요. 1장하고 2장하고 접속사입니다. 어떻게 접속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가 판단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1장에 뭐를 보고? 이방인들의 그 죄를 보고, 이방인들의 그 모든 죄악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판단을 합니다. 판단. 그 잘못됐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판단이 뭡니까? 판단이 뭐예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사물을 잘 인식해서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서 판정을 내려요. 이것이 옳다, 뭐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제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은 재판관이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재판관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판단을 잘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판단을 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볼지언정 자기의 눈에 있는 덜보는 못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상대방의 그 잘못된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된 것은 못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아예 비판이나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를 판단해서 안 됩니다. 목사 비판하면 안 됩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잘하든 못하든 목사 비판하면 큰일 납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까? 목사는 비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목사는 비판 안 해야 돼요? 이 판단이 뭐냐? 네이버에서 금방 얘기해 줬잖아요. 사물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를 판단했다. 그건 안 되죠. 그러나 모든 사물을 정확히 알고 이건 뭐가 잘못됐고 이건 잘된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잘못했다.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재판장이 잘못했다.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하죠. 그럼 대통령이 잘못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죠. 대통령이 잘못된 거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뭐 때로는 뭐 끌어내려야 된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잘못하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괜히 내 앞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대로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판단 안 해야 된다. 그겁니까? 아니 뭐 대통령은 판단하면서 그 높은 대통령, 예? 재판관도 판단하면서 목사는 왜 안 됩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사건이 많았었어요. 무슨 뭐 공금을 횡령해 가지고 뭐 감방에 간다는 등 또는 뭐 여성도들을 건드려 가지고 또 뭐 이렇게 감방에 가는 이런 사건들이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거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판단하고 담임 목사는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똑같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분명히 내가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안 했는데 내 기준에 맞춰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거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하고 비판하면 안 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다윗이 왕이에요. 범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뭐 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그 당시는요, 말만 잘못하면 죽었어요. 예? 왕이 딱 손만 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예.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잘못하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판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찾아보세요. 판단 안 하면 책망 받아요. 이사야 56장 10절 찾았습니까? 이사야가 어디 붙었나? 신약인가? 구약인가? 56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파수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들이 맹인이에요. 맹인이면 못 봐요. 아니, 이스라엘의 그 높은 곳에서 딱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파수꾼, 군인인데 저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쳐들어오면 빨리 나팔을 불든가 막 이 신호를 해서 방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맹인이라 못 봐요. 그거를 못 보면 원수가 다 쳐들어와서 다 그를 막 노력할지라도 뭐 방비를 안 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알지를 못하며 벙어리 개들. 벙어리 개는 짓지를 못하잖아요. 짓지 못하는 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였냐? 이스라엘의 목자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도 못하고 돈만 갖다 주고 그냥 갈비뼈만 갖다가 물려주면 그냥 그것 먹고 좋아하고 그냥 들어누워 그냥 잠만 자고 짓지 못하는 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엄청나게 강하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갈비를 물려주고 돈을 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신랄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뭐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목사님도 잘못하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부흥사들이 괜히 그냥 뭐 하나님 다음이 목사다 그러면서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머리는 하나님 예수님이고 몸은 성도들이고 그 중간에 목이 목사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괜히 그냥 겁먹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목사가 잘못하면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사 본인도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내가 그건 잘못된 거구나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서로 간에 이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괜히 그냥 목사님이 두렵고 무섭고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 아닙니다. 예? 혹시 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 마음은 다 열어놨어요. 뭐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빠한다든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뭐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거를 또 이해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서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서로 마음은 다 열고 그래야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지체가 행동하는 것이나 똑같아야 정상이죠. 근데 머리는 지시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병신이다 그러죠. 몸이 말을 안 듣잖아.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손가락이 말을 이게 잘못돼 끊어 신경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모든 이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서로 다 같이 소통이 돼야 되고 잘못한 거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머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 손이 때리잖아. 잘못했어. 아야. 그렇게 또 반성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거 말씀하세요. 혼자만 하면. 자,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방인들이 저런 죄악을 짓고 있다고 해서 판단을 했어요. 잘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판단했어요. 잘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판단했어요. 성적인 죄악 지었어요. 판단했어요. 18절부터 몇 절입니까?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그 21가지 죄악을 다 판단을 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왜 판단을 못하게 합니까? 예? 왜 판단을 못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느냐?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병든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비판이 그럼 뭐냐? 잘못된 판단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비판입니다. 우월감으로 하는 비판. 자, 우월감으로 하는 그런 비판, 그것이 뭐냐? 교만죄악이죠. 교만죄. 그 교만죄악이 뭐냐?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맥입니다. 맥 표시. 17절에서 20절까지 맥 표시를 합니다. 자, 맥 표시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노란 줄,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뭘 했습니까? 율법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다 분간했어요. 정확하게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스스로 믿으니, 노란 줄. 스스로 믿으니. 자, 스스로 믿었어요.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 라는 교만 죄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을 달달 외워요. 율법을 막 단달 외울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납니까? 물었더니 성경도 안 찾아보고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도 안 찾아보고 바로 대답을 해요. 이 성경의 도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그냥 이 서기관들 성경을 베끼잖아요. 성경을 써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서기관들을 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선생이라고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말씀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선생이니까 그러므로 대접받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상당히 무시해요.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방인들을, 필요도 없는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아니, 어차피 지옥 갈 저 백성들을 왜 만들었느냐? 창조할 필요도 없는데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습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장작개비로 만드셨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스스로.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전도를 안 해요. 전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 절대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있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꼭 그렇게 갚아줘요.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죠. 구약에 있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어딥니까? 저기 이렇게 이스라엘에 그 지금 몇 번 맞으니까 가서 막 끝까지 보복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보복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는 이런 교만 죄악을 가졌고,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 우월감을 가지면서는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판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판. 외식적이죠. 그러니까 외식적입니다. 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같은 일을 행한다. 2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도 자기도 똑같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 안 해요. 남들에게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말씀이 또 맥입니다. 21절에서 24절 그건 뭐 외식하는 그런 죄악이죠. 유대인들의 외식죄입니다. 21절, 24절, 21절에서 24절까지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여기 보면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죄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모독을 받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가? 마치 요나처럼 뱀이창에 가서 잠자고만 있기 때문에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이 뭐합니까? 기도해야지요. 나라가 이 꼴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이 꼴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판입니다. 3절 말씀, 저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비판을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또 뭐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로 꼿꼿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조금만 이상한 짓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애들 돌아다닌다? 이거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더 꼬고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이 가서 그러지 말라. 어디 하나님 앞에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냐고 막 성질을 내면서 그래. 그러니까 초신자가 깜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앉았어요. 나중에 자기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그 다리 꼬면 되겠습니까? 성질을 버럭 내가지고 아니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드린 것 갖다가 그걸 지적하느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교회 나가버렸잖아요.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지적을 하는데 자기 본인한테는 절대로 적용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뭐 아는 건 많이 알죠.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뭐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율법도 알고, 뭐 성경도 알고 많이 알아. 그런데 자기한테는 전혀 적용 안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잘 알아요.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하고, 자기는 사기치고 11조 뛰먹고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엄청나게 지적을 합니다. 남의 자식이 교회 안 나오면 그렇게 교회 데리고 나오라고 막 정지하고 그런데 지 자식은 안 나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사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비판 그런 건 안 되고 또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판 그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모르고 하는 비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두를 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절대 비판거리가 되지 않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만 적용을 해요. 율법으로만 적용하다 보니까 자기도 못하는 것을 상대방에 그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을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봐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잘 알아요. 잘 알아서 그거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책에 읽었는데 책 제목을 잘 모르겠네. 거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게 남들이 하는 행동을 내 눈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판단할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남을 업신여기면서 판단을 합니다. 업신여겨요. 율법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 업신여깁니다. 자기는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자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렇게 하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진노가 점점 쌓여 있어요. 내 머리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날에 엄청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데요, 너무 힘든데요, 이건 잘못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자, 심판에는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자, 나의 무엇을 보고 심판을 하시느냐? 세 가지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첫째, 나의 모든 행동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영상장치의 기록이 다 돼요. 하나님의 영상의 기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죄자들을 잡는 것 CCTV가 있기 때문에 다 잡을 수 있잖아요. CCTV를 보면 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도 이 블랙박스를 보면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기계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들의 모든 행동,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을 정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36절, 12장 36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은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진리대로 딱 판단을 하고 꼭 해야 될 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익한 말, 하나도 이익이 없어요. 그냥 말로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그냥 말로 그냥 사람들을 웃기는데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했던 말들, 이 무익한 말,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이런 말하는 것조차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참으로 덕 있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필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말, 상대방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더 성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겼다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상당히 미워요. 그럼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막 성질나게 만들어. 그럼 내가 이겼다 생각해. 그게 맞습니까? 그러지 말고 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말을 해주고 좀 덕스러운 그런 말, 나의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싸움이 다 거쳐지고 좀 이게 막 불평이 있는 그런 곳에 나의 이 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잔잔한 곳에서도 정말 재미있게 잘 있던 사람도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괜히 그냥 이상한 말을 막 해가지고 괜히 그냥 나쁜 소리를 막 해, 그 험담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오히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무익한 말은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데, 하물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말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첫째는 행동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는 말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세 번째는 뭐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보면요, 참 좋은 말들이 대단히 많아요. 산상보훈을 우리가 읽어서 구원받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산상보훈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의 죄입니다. 생각의 죄. 생각만 잘못해도 이미 행동한 것과 똑같은 그런 죄를 씌웁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도 건전한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지 나쁜 생각, 남을 해코지 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를 빠질까? 어떻게 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주일날 교회를 빠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은 그거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죄 짓는 머리예요. 그거는. 자, 주일날에 낚시하러 가려고 다 계획을 해놨어요. 등산 가려고 다 계획을 해놓고 이제 다 했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할 수 없어서 교회를 왔어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교회 왔는데 교회 왔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생각의 죄입니다. 생각의 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음욕이 뭡니까? 음탕한 욕심이잖아요. 저 여자 대단히 이쁘다. 이게 음욕입니까?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음흉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음흉한 계획. 저 여자가 이쁘기 때문에 저 여자를 어떻게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한번 같이 지내볼까? 그러면서 막 계획을 짜는 이런 생각. 근데 그걸 실천을 못했어요. 실천을 못해도 똑같은 범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남자들은요, 여자만 보면 좌우지간 이뻐요. 뭐 못생겼던 잘생겼던 뭐 좌우지간 이쁘고 TV에 나오는 탤런트를 보면 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막 침을 질질 흘려요.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렇나?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 내가 뭐가 돼요? 다 그렇다 그래야지. 남자들은 그래요. 그 여자들 보고 이쁘다 그렇게 느끼는 감정, 이게 음욕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음욕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천하지 못했다. 똑같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못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11조를 떼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이렇게 쓰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계획을 막 짜면 그 자체가 벌써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11조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잘해야 됩니다. 행동, 말, 생각.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조차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이 이런 사람이 정말 담대한 사람이고 어디를 가도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죠. 뭐 숨기니까 탄로날까 봐 자꾸만 불안해요. 불안 심리가 그런 데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도 건전하게, 말도 건전하게, 행동도 건전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런 진노를 쌓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이런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벌써 정죄가 되게 되는 겁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의 그런 복을 주십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그 영혼, 그 영에게 첫 번째가 벌써 영혼의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악한 행동,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하면 벌써 그 영혼의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뭐 주일 하루 빼도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아니에요. 11조 빼먹어도 뭐 그 다음 달에 뭐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벌써 그 영혼의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육체의 징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게 되면 영광을 받습니다. 존귀함을 받아요.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제가 송기현의 뭐 임원도 많이 해보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뭐 회장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목사는 함부로 그냥 막 대해요. 막 야 그러고 막 함부로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한테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나한테는 절대로 함부로 못해. 사람이 꼭 존칭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석이고 거기는 총무, 회계, 총무, 회계한테 막대해요. 막 야야 그러고 그냥 막. 근데 나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왜 그럴까? 좌우지간 난 감사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내가 함부로 안 하니까 그런 거겠지 뭐. 그 사람들이야 뭐 함부로 막 하니까 또 그렇게 똑같이 그러겠지만 나는 뭐 그렇게 함부로 안 하니까 보기도 점잖지 않습니까? 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망해요? 율법 없이 망합니다. 자, 이 성경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당연히 지옥 가죠.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도 없었는데 복음 전하는 자도 없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나 억울합니다. 아니 뭐 복음을 전해봤어요. 뭐 성경이 뭐 말을 했어요. 난 전혀 이거 몰랐는데 지옥이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됩니까? 안 돼요. 율법 없이 망하고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온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되 변명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계시, 둘째는 특별계시입니다. 자연계시가 뭐예요? 온 우주 만물, 이 자연을 통해서, 이건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은 만드셨다.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했고, 그래도 모르니까 특별계시를 주셨어요. 이 특별계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 자연계시를 주시고 특별계시를 주시고, 그러면 특별계시는 안 주고 자연계시만 주셨는데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니까 특별계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계시만 보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선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래도 믿었잖아요. 구전을 통해서도 믿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양심이 다 화인 맞았기 때문에 뭐 양심으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죄, 2장에서는 유대인죄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뭐 율법이 있어도 뭐 똑같은 이런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쭉 내려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냐? 똑같이 죄인인데 다를 게 뭡니까? 유대인들과 다른 게 뭐가 달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른 것이 뭡니까? 뭐가 더 낫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안 믿잖아요. 자, 그게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금까지 기록되어 온 것, 이거 엄청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말한 모세 오경과 그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이 쭉 내려온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그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 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그런 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누가 더 좋으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비교 종교학으로 히브리서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언제 히브리서도 한번 좀 배웠으면 대단히 재밌을 텐데. 자, 3장은 전 인류죄입니다. 그런즉 좌우지간 전 인류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3장에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